황제의 간증, 구체적인 내용은 진짜 왕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그 어떤 유명한 사람,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혹은 어떤 정치인 이런 분들이 와서 뭐 말하면 그 사람 말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죠. 오늘은 한때 온 세계를, 한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온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황제가 온 세상을 향하여 칙령으로 발표했던, 칙령으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 칙령에서 황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 국민이여 이 사실을 꼭 아십시오 하고는 선포를 했습니다. 위대한 황제, 자기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황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그 놀라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이렇습니다. 왕의 교만과 그에 대한 경고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 4장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사건으로부터 약 20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20년 지나면 나이도 많이 먹고 세상이 많이 변하겠죠. 10년만 해도 강산이 변하는데 20년 정도 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제국은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이 굉장히 포부가 커요. 스케일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이루었어요. 왕국에서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면서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섬뜩한 꿈을 꿔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번민하기 시작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속에 왕이 나무를 하나 봤어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크지, 막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나무의 모든 열매로부터 동물과 식물과 모든 인류가 거기서부터 먹을 것을 얻더라 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왔습니다. 누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거룩한 순찰자. 그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나무를 찍어버려라, 베어버려라, 잎사귀와 열매를 다 떨어버려라. 그리고 모든 동물과 새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떠나가게 만들어라. 그리고 단 그 그루터기만 쇠사슬과 놋줄로 묶어 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때를 지나게 하여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거룩한 순찰자가 어디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흔히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라 부르는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던 그 순간을 기억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건설하는 도시와 그 탑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니들이 지금 나 대신 나를 제거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자, 지금 누가 진짜 왕인지 내가 보여주마, 이 말씀하시고 내려오신 거거든요. 즉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룩한 순찰자, 하나님 보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너를 심판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온 세계는 누가 다스리냐면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스려요. 자기가 당대에 이루었고 당대에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네가 온 세계를 다스린다 생각하지, 자, 진짜 왕이 누군지,
누가 과연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지 내가 보여주마 하고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꿈을 꾼 왕은 아주 불안했습니다. 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막 두려워, 그 아무런 걱정도 불만도 불안도 없던 황제가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고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불만, 부족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좋을까요?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가 좋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편한 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인간이 희한합니다. 그러면 뭐해요? 딴짓해요. 무슨 딴짓해요? 죄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알죠?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별명인데 그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이 한 50살쯤 됐을 때요, 나라가 너무 평안해요. 장군과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나갈 필요도 없어. 알아서 다 하는 거야. 그냥 왕국에서 늦잠 대낮에 잠자고 놀고 있었어요. 그건 뭐 했습니까? 이웃집 우리아의 부인 세덱 바세바 강제로 끌어다가 간음죄 짓고, 그거 무마시키려다가 우리아를 살인교사로 죽이고, 그 결과로 자기 집안이 폐가망신, 자기가 섬기는 이 나라 망하고, 그 당시는 국가 이꼴 교회잖아요. 교회 망하고, 가정, 국가, 교회 망하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자기 영혼이 뭐 사람이 평안하니까 뭐가 있더니 죄 짓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너무 평안한 것이 복이 되기보다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아무 것이 없는데 일부러 두려워할까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뭐 하실까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보여. 이제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은 복일까요? 독일까요? 평안함이 독이고요, 긴장하는 상황은 독이 아니라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애들은 애를 먹이고, 마누라도 그렇고, 저놈의 남편도 그렇고, 몸은 힘들고 못 살겠어요. 나는 왜 이래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지금 그 긴장이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살 이거 내 돈 망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는지 봅시다. 자, 이 꿈이 뭘까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보았는데 걔네가 알겠어요? 아예 알 법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막아버리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더 번민합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다니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들었어요. 우리 다니엘 2장에 나오던 느부갓네살은 꿈을 말 안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꿈을 말해주면서 무슨 뜻인가 해석해달라. 다니엘이 듣자마자 알았어요. 그리고 이 꿈을 그대로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왜? 이 꿈의 내용은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데 이건 느부갓네살에 대한 저주예요. 이 꿈을 그대로 말해줬다가는 이 황제가 그 괄괄한 성격에 무슨 해를 끼칠지 몰라서 두려워했습니다. 잠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걸 벌써 눈치챘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다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기 전에 먼저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 꿈의 내용이 나쁜 놈, 왕이 미워하는 원수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꿈이라는 얘기 벌써 다 한 거예요. 그죠? 그 뭔데? 말해도 괜찮아, 말해줘. 그래서 말합니다. 용기를 내서 그 나무는 바로 왕을 뜻합니다. 아마 이쯤 되면 왕이, 이 사람 바보 아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벌써 짐작대로구나, 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찍었다는 말은 왕이 자기가 어디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덧붙여 말하기를, 그 심판을 피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이 정도까지 되기까지는 수많은 나라를 짓밟았고 수많은 약자들을 짓밟았고, 약자가 아닌 자기보다 약한 상대방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다는 사람을 마구 짓밟아서 그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당신보다 약한 자들을, 당신 평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 말은 안 하고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그냥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꿈이거든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운영한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 지난번 다니엘 2장에서 그 거대한 신상 꿈을 봤잖아요. 그랬더니 돌이 하나 하늘에서 날아오더니 신상을 쳐버리니까 돌이 쳐버리는 순간 신상 그 거대한 게 가루가 되어버리고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는데, 그 돌은 바로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또한 참된 왕이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 거름더미 이렇게 했는데요, 정확하게 하면 똥통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똥통에서. 요즘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외진 곳에다가 분뇨를 저 항구대에다 쏟아 부어 놓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름더미. 거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어도 안 돼. 믿어야 돼. 이미 믿고 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실체 본 모습이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바로 앞에서 봤던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사장, 물론 그것도 시간으로 한 20년 정도 차이 난다고 말했는데 성경으로서는 한 장 이렇게 넘기면 끝나는데, 어쨌든 20년 전에 그 고백을 막 그 충격이잖아요. 3명을 집어 던졌는데 풀무속에서 안 죽고 물증이 나왔다. 이게 던진 군인은 죽었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에 그런 충격을 직접 안 봐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건만 봐도 와, 이거 진짜 요즘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요, 너무 좋은 거 있거나 너무 맛있거나 이러면 뭐라 그래요? 와, 이거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말해요. 와, 이거 미쳤다 미쳤어 이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눈으로 봤단 말이죠.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고 물속에서 나온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자기가 온 제국이 그때도 공포했어요. 조서를 내렸어요. 그랬다면 그때 이후로 우리 그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 정면 충돌을 일으키고 나서 자기가 자기 가족이 다 살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막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진짜야. 그리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무조건 다니면서 안 물어보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 고구마 전도 유명한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봤으면 느부갓네살이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하나님 외에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지금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싹 잊어버린 거야. 이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짐승 같은 정신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제 2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만의 절정과 이 느부갓네살 추락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이후에 눈앞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조용하면 좋은 거예요? 안 불안하세요? 조용한 거 불안한 겁니다. 한 1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이 사람이라면 다니엘의 말대로 그동안 자기가 너무 억압하고 압제하고 죽이고 얼마나 괴롭혔어요. 선정도 베풀고 내가 2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은 걸 잊어버렸구나.
지금 이 충격적인 꿈 앞에 20년 전 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사건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20년 전 생각 안 납니까? 나이 들고 보니까 다 나죠. 40년 전도 나 생각이 생생히 나는데, 그걸 보면서 개과천선을 했으면 좋으련만 사람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 충격받을 때만 헷가닥 하다가 좀 머리치 되더라고요. 우리 제가 아프니까 한의원에 가서 너무 힘든 걸 의사가 다 나 치료해 줬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먹으면 내 몸이 나빠지고 요런 거 먹으면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 먹을 때 좋아졌는데 몸 멀쩡해지니까 의사가 먹지 말란 거, 입에 얼마나 맛이 나대. 다 먹어.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하고 돌아서가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목사님 설교 들어 살아요? 목사 니는 니고 나는 목사 아니야. 이거 내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최소 안 죽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목사 앞에 와야 돼. 설교를 들어야 돼. 그래야 맞아 이러고. 그것도 자꾸 들으면 또 설교하네 이래지. 자, 1년이 지났어요. 싹 잊어버렸어. 그 나무, 거대한 나무가 어쩌고 뭐 다니엘의 꿈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왕궁 옥상 올라갔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그 일이 뭡니까? 바벨론 도시가 쫙 보이는 거예요.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쫙 보니까 왕이 하얀 석회석으로 쫙 깔은 저 군사도로, 행군도로, 저 앞에 사자 모양으로 장식을 쫙 해놓은 도로가 쫙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비를 위해서 건축해 준 그 어마어마한 공중정원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건 찾아봐요. 바벨론의 공중정원 찾으면 이건 정말 세계 불가사입니다. 이 공중정원이 보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자기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이래 신 이름이에요. 마르둑 신전도 으리으리한 신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 88m, 30층 높이에, 요즘 30층은 아무것도 아닌데 2600년 전에 30층 지구라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신전도 보입니다. 지구라트. 그리고는 자기가 세운 53개에 이르는 각종 신들의 신전들이 쫙 보여요. 그뿐 아닙니다. 적군이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중 내벽, 바깥에 이중 외벽, 그 누구도 함당할 수 없는 바벨론 도시가 보입니다. 바벨론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런 건축으로 만든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이 누가 만드냐? 바벨론이 사람들 시켜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 시켜서. 여러분 내가 뭐 하라는 사람들이 말 듣나요? 사람들이 말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자기 능력이야. 그래서 이 화려한 궁궐 옥상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장소에서, 모든 화려한 자기 손으로 이런 것이 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자아도취가 되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대하고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건설로 건설한 나의 위엄과 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듭니다.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 말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즉시 왕은 미쳐버렸어요. 이성이 사라졌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미쳐가지고 들판을 헤매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어요. 그리고 차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습니다. 이런 병이 다 있나요? 네,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런 병은 희귀한 병이긴 하지만 실제로 있는 병입니다. 이 병은 우리나라 말로는 한글 한자식으로는 난광이라는 병인데 현대 의학적 용어로는 이게 라이켄스트로피라고 부릅니다. 라이코스가 헬라어로 늑대란 뜻이고 엔트로피가 사람인데 합쳐갖고 라이켄스트로피라는 말은 늑대인간 이런 뜻인데, 라이켄스트로피라는 이 병명인데, 이 사람 외에도 영국의 왕 조지 3세 왕도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역사에 나와 있어요. 주로 왕들이 잘 앓래요. 자, 여러분, 이제 위대한 황제, 정말 온 세계를 제패했던 이 사람이 짐승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또 황제가 아무리 미쳐도 황제니까 여러 가지로 보호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 미쳐있는 상태를. 그리고는 그렇게 7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7년이 얼마나 길어요. 7년을 들판에서 밤이슬 맞으면서, 이 바벨론 도시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또 한 영하까지는 안 내려가지만 영상 한 2, 3도까지 내려가요. 그 속에서 이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게 7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릴 것 같으면 벌써 죽였지만, 이 사람이 정신차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공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줄 때에 나를 탁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두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려움을 줘서라도 정신을 차리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정신 차리면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죽일 것도 바로 죽여버리잖아. 하나님 못 죽여? 우리가 한꺼번에 쑥 죽일 수 있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어려움 중에서 어려운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7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래 정한 때거든. 처음부터 그 순찰자가 말하기를 7대를 지나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자 그의 이승이 돌아가고 그의 왕위가 회복되고 모든 위엄과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 말은 매우 상징성이 커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제정신이 되지만, 땅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쾌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칭찬만 바라보고 살면, 그리고 내가 이루는 업적만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느부갓네살 얼마나 업적이 큽니까? 그 업적만 자랑하고 살면 정신이 나가요. 정신이 나가. 우리가 뭘 좀 이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앞에 가면 쓰레기지 뭐야. 그 느부갓네살 이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모래알보다 작은데.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다 뭐예요? 내가 왕년에 이랬고, 내가 이만큼 가졌고, 내가 이런 차를, 내가 이런 집을,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우리 느부갓네살만큼 못 이루어서 자랑을 못하지, 이루었으면 다 자랑할 인간들인데, 그러나 그거 바라보고 자랑하고 있으면 정신이 나가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제정신이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바라보고 사세요? 옛날에 지금까지 뭐 바라보고 살았던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마침내 온 세상의 온 제국의 왕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라이켄스로피, 난광이라는 병에서 회복된 이 왕이 이 사실을,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네, 죽다 살았네, 아이고 다행이네, 끝, 이게 아니라, 이건 나도 잊어버리면 안 될 뿐 아니라 온 제국의 백성들 한 명도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걸 알리다, 절기하노라, 기쁜 마음으로 이걸 알려야겠다. 여봐라, 내가 지금부터 불러주는 거 받아 적어라. 그리고 온 세상 모든 구석구석에 다 보내라. 그리고 조서를, 칙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칙령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 사장이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하나님께 벌받아, 이런 교훈이 보이긴 해요. 근데 그 교훈은 좀 시야가 좁은 거예요. 물론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은 성경에 많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자문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 깨달음이지만 그보다 좀 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누가 왕이냐. 사실 교만한 이유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그런 도덕적 교훈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누가 진짜 왕이냐 이것입니다. 주권, 내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고, 내 소유의 주권 하나님께 있고, 내 자식, 내 관계, 내 명예,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 주권 문제가 대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첫째,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경우도 있지만 잘된 경우도 있어요. 이룬 것도 있어요. 그 결과 내가 현재 소유물도 있고, 결과 내가 명예도 있고, 학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고, 이 모든 걸 이루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이룬 느부갓네살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위대한 왕 맞습니다. 이 성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외친 건 뭐예요? 내게 주권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순식간에 뺏어가 버려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아니요, 바벨론은 가만히 있고 네가 짐승 같은 생각하는구나, 그래 너 짐승 돼.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미친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바로 미칩니다. 안 붙잡으면 바로 아파요. 안 붙잡으면 바로 죽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루어온 재산이고, 내 인간관계고, 전부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물론 내가 열심히 사는 거 맞아. 내가 진짜 밤새 안 자고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내가 노력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지혜나 노력할 수 있는 집중력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해. 우리 주위에 보세요. 어떤 애는 공부를 지독하게 안 해. 야,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걔한테 물어보세요. 공부 안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지. 지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뭐. 집중력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읽어서, 내 요새 조영길 때문에 못 사겠어. 왜? 조영길 변호사, 이 장로님이요,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갖고 서울지방법원 판사하다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변호사 하면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이제 이번에 2월달에 졸업해요. 무슨 신학생이 박사님 나보다 더 똑똑해. 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대며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다 정리하고. 내가 그 조영길 때문에 못 살겠다니까. 이게 제가 못 살겠다는 농담이고요, 진짜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내가 박사인지 네가 박사인지 모르겠다 정도로 진짜 훌륭해요. 근데 여러분, 그 조영길이라는 그 똑똑한 사람이 내 옆에 있거든요. 내가 뭐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는지. 근데 그 관계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붙이신 거야. 그런 똑똑한 머리, 또 그 똑똑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 그분이 그 똑똑한 머리를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총명이고요, 그 총명한 분하고 가까이 있는 이 관계, 내가 노력해서 와, 저 똑똑한 사람 앞에 친구 안 돼봐야 돼, 노력한다고 그 사람이 날 그들도 보겠냐고.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조영길 장로님은 전국에 알고, 최광희는 뭐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분이 나랑 친해지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고 매주 2번씩 만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그 시대는 모든 게 전쟁이잖아요. 지금은 전쟁을 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로 하고 외교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다 칼로 했는데, 다윗이 어느 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타이핑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입을 가르쳐 말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집중력을 주어서 책을 읽고 시험 쳐서 90점 받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게 안 하면 집중이 되냐고. 1시간은 그냥 5분만 지나가면 갑자기 카톡 하는데, 5분 지나가면 갑자기 불뜨기 나가지고 딴 거 하는데 공부 안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나온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집중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고생했고 맞아. 근데 네가 아무리 고생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집중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기억도 안 돼. 둘째,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리라, 몇 살까지 뭐하고 뭘 이루리라, 내가 결혼하고. 여러분, 내 미래를 향한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꿈을 꿨어요. 아, 거기가 바벨론이잖아요. 옛날 신할 평지, 그 바벨탑을 쌓던 그것입니다. 자기는 거기서 그걸 다 이룬 목적이 뭐예요? 요거 다 이루고 나면 나 죽어야지. 그러려고 그걸 만들었나요? 아까 제가 쫙 읊었던 거 있죠? 그 외에도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건설한 이유는 요거 다 건설하면 나 이제 죽어야지가 아니라 요거 다 건설한 걸 계속해서 누리며 살려고 만들었어요. 자기는 바벨론의 영원한 황제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몰라. 내가 요거 다 이루고 그 다음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어. 그러므로 건강관리,
지금 저는요, 여러분이 다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한 120년까지 건강할 것 같아, 내 생각에. 난 지금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지만, 난 지금 내 마음은 30살 같아. 근데 이게 내년에 내가 아플지 어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건강관리 내 계획대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요거 논문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 합격하고 하겠다고 하리라. 내가 요거 사업해가지고 요거 매달아서 야 요거 몇 년 가면 한 달에 1,000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겠고, 야 그다음부터 놀고 먹어도 되겠네. 사업에 대한 계획.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그 집을 진로. 내 노후에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걸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게 하나도 달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고, 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따라하십시오. 미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 보고 말하라고 시켰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살고, 주의 뜻이 아니면 천국 가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말하지, 내가 하리라 말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말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분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도 있죠. 잘못되고 안 되고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그 잘 될 것이라는 기대도 안 될까 봐 대한 걱정이나 염려도 전부 하나님께 다 주권이 있으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계획한 대로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 여러분 내 계획한 대로 꿈꾼 대로 안 되면 불행한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 계획을 안 이루어주시면 잘못된 거예요, 더 잘된 거예요? 빨리 대답해봐.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렇지, 아멘. 잘된 거예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빨리 말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죠. 더 좋죠. 그러니까 잘된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면 좋아.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더 좋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가 하나님께 달렸고 미래가 하나님께 달렸고, 지금 여러분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죠. 예, 세상에 제일 중요한 현금과 지금인데 현금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하죠. 자, 지금이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이랄 때 내게 뭐 있냐면 과거, 미래 빼고 나니까 지금 있더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왜? 우리가 와 살고 기분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살 것 같다가 뭐냐면 내 감정이거든. 힘들어 못 살겠다 이 내 감정이잖아. 저 사람 꼬라지도 보기 싫어, 화가 막 나, 이 감정이죠. 저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 우리 손녀 보면 보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 우리 아들 보면 기분이 좋아. 이게 뭐예요? 기분이 나를 살리잖아요. 이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어디서 오냐면 인간관계에서 오잖아요. 어떤 사람 볼 때 기분이 좋고, 집사님 만나니까 기분 좋고, 집사님 나 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현재 내가 지금 오늘 하루 24시간, 오늘은 어떤 사람은 잠잡니다, 어떤 사람 일합니다, 어떤 사람 놀러 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내 시간을 어디 사용하고 있죠? 감정, 인간관계, 시간 사용. 이거 누가 다스리냐? 내 감정. 여러분 마음에 기분 좋게 만들려고 원하는데 내가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결심하니까 좋게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그게 되는 얼마나 좋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럼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려. 내 감정을 내가 못 다스려. 화가 막 나는 거야. 기분이 팍 잡치는 거야. 내 감정 하나님께 달렸어. 그런데 이게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삶,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야. 하나님의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 인간관계, 사업, 어떤 그 호불호, 모든 선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도록 그걸 하나님의 왕권에, 주권에 내어드려야 돼. 하나님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겸손해라 그러는데 감정은 하나님께 안 넣어지고 내 죄성에 따른 감정대로 움직이면 그럼 이제 짐승이 되는 거죠. 너보내살 짐승이 된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선택권, 과거에 이루어진 것 소유, 미래에 대한 계획, 여러분 이 모든 거 정말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게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 망치는 거 절대로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덜 살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평안하니까, 느보네스처럼 평안하니까, 다윗처럼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네 이러면 계속 평안하겠는데, 인간이 평안하니까 꼭 죄짓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짓기 전에, 다윗이 그 죄짓기 전에 외적이 쳐들어와갖고 깜짝 놀라서 전쟁터에 나갔으면 그 죄 안 지었겠죠? 여러분의 배에 갑자기 질병이 오네? 갑자기 일이 어렵네? 갑자기 누가 나를 엄청 괴롭히네? 아, 하나님 죄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죄질 뻔한 기회를 죄 안 짓고 기도하게 된다고.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고. 내가 안 아팠으면 더 나쁜 죄를 짓는데 아프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하는 저는 순간순간 너무 힘들어 사건이 제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으면 사람이겠습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누라가 어느 날 나를 너무 마음 힘들게 할 때가 있다 없다? 세상에 가장 내가 이제 맨날 말하잖아요. 내가 평생에 제일 잘한 거 두 개. 첫째 예수님 믿은 거, 두 번째는 김혜경하고 결혼한 거.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도 그 김혜경은 가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물어봐. 내가 힘들게 한다 그러지. 그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 마누라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딱 기도하고 가면 갑자기 이뻐 보여. 그거 말도 이쁘게 해.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힘든 어려운 일들 그거 없으면 내가 뭐가 된다면 짐승되는 것보다는 힘든 게 나아. 여러분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내 감정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명령한 대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버리라는 거 버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왕좌, 현재의 왕좌, 미래의 왕자를 거기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왕자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고 복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